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하리가 징계하지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다같이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12절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도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교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지 않으려 내게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의 강함되는 걸 믿는 분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첫 예배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뜨거운 사랑으로 거룩한 도끼를 들라. 다시 한번 시작. 뜨거운 사랑으로 거룩한 도끼를 들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새해부터 왜 이렇게 무서운 설교 제목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웃는다면 제가 무섭게 하라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며칠 전에 송구영신 예배 드렸죠. 송구영신이 뭐죠? 송구, 보내는 거예요. 구, 오래된 것은 보내고 영신, 영접하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 그렇게 진짜 신년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신, 송구영신의 그 신자가 어떤 신자인지 아십니까? 혹시 한번 한자 찾을 수 있으면 찾아주세요. 이 신자가 뭘로 되어 있냐면 위에는 새울잎, 밑에는 나무목, 옆에는 도끼근으로 이루어져서 새로운 신이라는 한자가 이루어집니다. 무슨 뜻이냐? 나무 한 그루가 서여 있는데 그 나무를 도끼로 찍어버리는 게 새로운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찍어버리는데 나무까지가 아니라 뭘 찍는다고요? 나무를 통째로 자르고 거기다가 완전히 새로운 묘목을 심는 것이 새로운 신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새해가 되면 부푸는 가슴이 있어요. 새로워지길 소망하는 거죠. 근데 이 느낌 우리 작년 초에도 재작년 초에도 느꼈다는 거예요. 새해 초만 되면 다이어트, 젊은 친구들 영어, 성적, 우리 솔로들은 솔로 탈출, 뭐 여러 가지 자기만의 목표를 가지고서
굳은 결심을 갖지만 우리는 또 매해 연말에 자기 모습이 또 떠오릅니다. 아, 올해도 실패야. 올해도 못 이루었어. 우리는 왜 이렇게 새로워지는 게 어려울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꿈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워지려고 시작을 해도 바보들은 결심만 한다는데 슬프게도 왜 내가 그 바보가 되고 마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작년 2024년도 초에 1월 1일 날 세웠던 목표를 작년 2024년 말에 나 이뤘다고 기뻐 하나님께 찬미 찬송하는 사람이 여기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예요. 그리고 세월을 오래 살아본 분들은 이내 고백하게 됩니다. 인생은 결심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더라. 인생이 내 힘과 내 뜻대로 새로워질 수 있다면 교회는 벌써 문을 닫았고 자기계발서는 더 이상 팔리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그동안 출판된 자기계발서와 수많은 새로워지는 사람들로 이미 교회와 하나님과 새로운 책들은 필요치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자기계발서가 끝없이 팔리고 여전히 이 세상에 교회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사람이 새로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관역을 겨누지 않고 노력을 하면 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올해도 결국은 결심만 하고 몇 번 저 덤블링하여 막 총을 쏘는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진짜 악한 마귀의 심장과 폐부를 노리지 못하다가 결국은 백전백패하고 마는 거죠. 그러나 올해는 다를 것입니다. 올해는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본질을 붙잡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질이 뭐냐라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단순한 새로워지기 위한 목표의 나열이나 결심이 아니라면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말씀 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걸 원문으로 보면 조금 더 마음에 확 와닿아요. 원문 이렇게 썼어요. 나는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걸 좀 부드럽게 한 거예요. 나는 안다. 뭘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인생이 이따금 넘어짐과 어려움과 곤혹이 고난이 있었을지마다 이 모든 것이 합하여서 선을 이루고 말 거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소망의 전제 조건을 하나님은 이렇게 다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12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구나. 주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싸우려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끼를 드셔야 돼요. 그리고 과거의 내 옛 모습을 정확히 말할 거예요. 옛 나를 뿌리째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변화의 가장 피부에 와닿는 표현이 이거였어요. 진정한 변화란 가장 사랑했고 가장 친했던 친구를 내 손으로 죽이는 것과 같다 이랬어요. 우리 익숙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제법 적당한 기쁨도 줬고요. 적당한 만족도를 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결국은 나를 죽일 걸 알아요. 근데 당장에 주는 즐거움 때문에 여전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술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가 되었고 길거리 가면 이제 여인들도 할 거 없이 그냥 전자담배 물고서 팍 담배를 피는 나라. 그 누구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선지대국이란 말이 옛날 말이고 지금은 쾌락을 가장 사랑해요. 마약이요. 고등학생들이 카톡으로 주문하면 날라와요. 완전히 쾌락이 온 주변에 펼쳐져 있고 조금만 발을 헛딛고 조금만 잘못된 만남과 조금만 잘못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이내 내 인생은 이 악한 것에 완전히 놀아나는 악한 세대가 우리 앞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싸우는데 야, 너 나빠. 나 너 싫어. 그게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죄악과 피 흘리기까지. 오늘 한자로 따지면 도끼를 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불에 찍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넌 절대로 거듭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 가운데 공짜는 단 하나도 없어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요, 무거운 엉덩이라는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사랑받는 연예인들 보니까 다 뭐예요? 진짜 땀을 흘려가면서 기계처럼 음악이 나오고 그냥 잠결에도 춤을 완벽한 선을 맞추면서 칼 구분을 할 정도로 연습을 하고요. 진짜 가장 고된 곳에 찾아가서 고된 일을 감당한 자들이 무수한 세상에 성공이라는 열매를 따 먹더라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죠. 심은 대로 거둔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데 우리는 눈을 감아버려요. 내가 알게 모르게 내 삶 가운데 뿌려진 죄의 씨앗들을 자꾸 눈을 감는다고요. 율법의 정죄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물으시는 건 뭐냐면 너는 자석이란다. 죄도 너를 끌어당길 것이야. 그리고 나의 사랑 또한 너를 끌어당길 거야. 너는 어떤 자석이니? 이러는 거예요.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의 싸움이에요. 결국 새로워진다는 것은 결심의 문제나 대단한 계획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진정으로 미워하고 무엇을 진정으로 더욱더 사랑하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서울의 한 목사님께서 지난 작년에 기도 오셔가지고는 간증을 하셨어요. 막 떠시면서 하시는데 저는 그 가운데 가장 마음에 와닿던 게 뭐냐면 제가 그래도 초장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나름대로 직분 맡아서 하는데 담배가 안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담배가 안 끊어져가지고 너무 막 괴로워가지고 막 그래서 하나님 저 이거 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참을 기도해도 막 이게 그 담배 생각에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끊었냐?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 맡겨진 일을 더 충성되게 감당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충만해지니까 그냥 그게 역겨워지더래요. 그림자와 싸우고 어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환하게 빛을 비추니까 자동으로 어둠이 물러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을 쫓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서 예수님으로 떠나! 쫓아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빛이 비춰지면 돼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요, 날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요, 악한 생각이 틈탈 생각이 없더라는 거예요. 기도로 충만해지면요, 악한 영적인 것이 내 삶을 틈을 탈 수가 없게 돼요. 애초에 그게 와서 면역계와 싸울 필요가 없이 그게 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해버린다는 거예요. 영적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영적인 기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무엇도 침투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막 기침이 많으니까 막 괴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이 기침을 낫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1번이 뭔지 아세요? 물을 많이 마시래요. 왜 물을 마시느냐? 물을 많이 마셔야 내 코와 목 안에 있는 성대의 점막이 두터워져서 세균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무슨 싸움이냐? 침투하게 허락하느냐 못하느냐 싸움이라는 거예요. 물을 마셔야 돼요. 생수 대신 주님을 마셔야 돼요. 말씀을 마셔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냥 기도하려서 기도하고 그거 말고요. 살려면
죄와 핏불까지 싸워서 승리하려면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너 그거 잘못해서 누가 몰라서 그 죄 짓나요? 왜 졌어요? 사랑해야 될 분을 사랑하지 못해서 진 거예요. 그 사람이 악해진 이유는 그 사람이 약해진 거예요. 약하면 악해집니다. 주 안에서 강해져야 됩니다. 언제 강해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될 때 우리는 강해지는 거예요. 내 힘과 능으로는 강해질 수 없어요. 나의 힘이 여호와 하나님이 될 때만 우리가 비로소 그때 죄악과 과거와 그 우람한 한 진짜 너비가 지름이 3m가 되는 천년 묵은 이 거대한 과거의 나무를 거룩한 도끼로 쓸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무서운 조기가 와서 끊으라 해도 안 되고요. 그때뿐이에요. 제 학창시절 저도 설교 하도 많이 했어요. 저희 체육 선생님이 조만한 선생님이셨어요. 키가 크시고 185에다가 체육했으니까 몸도 더 좋고 맨날 이 검도 채를 들고 다니면서 그걸 끝을 끌고 다니세요. 그렇지. 들으라 이거죠. 저 끝에 그 소리만 들리면 복도 12반 전체가 조용해집니다. 걸리면 30대씩 패거든요. 한 손으로 때리십니다. 왜요? 번갈아서 때리려고요. 그러다 지치면 돌아서 쉬었다가 지금 운동 중입니다. 어깨 운동 하시는 겁니다. 지금. 끝나요. 저 끝에서 소리가 납니다. 퍽퍽. 야 조용해. 그렇게 떠는 양아치들도 그 선생님 앞에서 조용히. 그런데 그 선생님 다른 층 딱 갔다. 비로소 자유의 봄이 찾아옵니다. 그새 그 조용한 데 떠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타인에 의한 거였어요. 타의에 의한 거예요. 그래도 조용한 친구 누구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정말 공부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은요. 그 선생님이 없어도 조용히 내가 해야 될 그 일에 집중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그 공부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 그 공부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매일 든 선생님이 없어도 그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 선한 길을 우리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짓자마자 나타나서 그 선생님처럼 패시 않잖아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오래 참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그리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덧없는 것이 죄의 셀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언제 우리가 그 철든 학생처럼 공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에 집중할 수 있느냐? 공부를 사랑해야 돼요.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방법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더라. 끝끝내 우리 인생은 결국 내가 사랑하는 곳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 우리 고은이는 자신이 사랑하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고 우리 선생님들은 결국 더 사랑하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고 여러분의 인생의 끝은 여러분이 사랑한 곳에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하는 곳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곳이 아니라 저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곳에 제 인생의 끝에 있을 거예요. 저는 그곳에 저의 예수님이 두 팔을 벌려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마지막 그날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는 날이 오길 바라요. 그러려면 우리는 죄악과 핏뿌리까지 싸워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말씀 봅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언제 그 주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까? 선을 행하면 돼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얼굴빛을 들고 주님 앞에 내가 그때 너를 보았노라 말씀하실 때 그게 두려운 그 경찰 앞에선 도둑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던 내 님 앞에선 그 신부처럼 주님을 천한 얼굴로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날 것이 언제 두려워지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여서. 시작이 뭐냐? 죄가 시작이 아니에요. 선을 행치 않으니까 죄가 문 앞에 찾아오는 거예요. 이 안에 물을 담지 않으면 공기가 채워진다고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면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성령의 기름 주의 말씀 주의 뜻이 채워지지 않으면
기필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주영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전사님, 우리 집에는요 하루 종일 목사님 테이프가 틀어져 있어요. 복되다. 우리 아빠가 맨날 들어요. 복되다. 틈을 못하는 거예요. 틈을 못하죠. 그러면 보은이가 얘기해요. 목사님 말씀 타서 전사님 것도 추천했어요. 야, 그러냐? 고맙다. 결국 우리 안엔 내가 채운 것이 내 인생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결국은 나아가 사모한 주님이 명령이 내 삶 가운데 구현이 되는 것 세상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을 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읽고 주님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그냥 그게 심어져요. 그냥 뼈와 마디와 세포에. 그래서 죄를 딱 지으려고 하는 순간 죄의 소원이 딱 있는데 그 죄를 다스려요. 선하신 주님의 말씀이 안 있으면 아니지. 이건 주님 기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고 곧바로 죄가 딱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점점 어떻게 하냐? 죄와의 왕복 거리와 시간이 짧아져요. 처음에는 죄 짓고 일주일 지나야 회개했고, 그 다음은 3일, 그 다음 하루, 그 다음 1시간. 그러다가 어느 날은 죄 짓기 전에 탁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어떤 사람이 그 죄악을 끊지 못했다고 그 사람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그 죄와의 거리보다 더 가까워지길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는 결국 죄와는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가까워질 거예요. 이건 비례와 반비례 관계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죄와는 멀어지고 하나님께 멀어지면 죄와는 가까워져요. 다시 읽읍시다. 이 말씀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본질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선을 행해야 됩니다. 선하신 주님의 뜻을 따를 때 죄악은 내 앞에서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문 앞에서 아무리 쾅쾅쾅 두들겨도 쇠문으로 철문으로 꽉 두르니 그 죄가 내 인생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이 그 뜻이에요.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근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주님을 떠났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온 거죠. 다시 나가지 맙시다. 탕자가 다시 돌아온 이후에 다시는 집 밖에 나가지 않은 것처럼 다시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주님께 간구했던 기도의 말씀이에요. 그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에요? 그 인생에 육체 가시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좀 떠나기 주 3번 간구했더니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따라합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거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럼 기도하면 어떤 거는 빠르게 응답을 해주시고 어떤 건 느리게 응답해 주세요. 근데 어떨 땐 이렇게 말하세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죠? 뒤에 보니까 앞에 7절에는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 줬다 이랬어요. 근데 9절에 뭐라고 하느냐 또 추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약한 것들을 자랑하게 돼. 왜냐? 왜 자랑하냐?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의 능력, 나의 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게 되었다. 내가 비로소 진정한 체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라는 것, 그것이 최고로 강건해지는 비결임을 깨달았다 이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너 내 말에 순종하는 것 환경과 조건 핑계대지 마라 이거예요.
넌 지금도 순종할 수 있어. 넌 지금 그 상황 속에서도 나의 뜻과 나의 모든 말에 순종할 수 있잖아.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너가 내 말에 순종 못하는 거니? 아니잖아. 핑계대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지금 그 순간 그 말에 날아가라. 그리고 그것을 믿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 그는 여전히, 사도 바울은 여전히 이거를 신학자들은 간질병으로 추측합니다. 간질병. 설교를 하다가 개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그 간질병 혹은 안질병으로 추정을 가장 많이 하더라고요. 설교하다가 제가 기침을 하잖아요. 고통스러워요. 제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 이거 빨리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반드시 깨끗이 새로워집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아멘. 제가 아멘 해야죠. 제가 걸렸으니까 제가 아멘 할게요. 근데 제가 그렇게도 고백했어요. 하나님, 전 이것 있어도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걸 기뻐하시더라고요.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나아지면 더 좋죠. 근데 주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금 이런 상황 아니면 나에게서 저에게서 확인을 못해요. 평안하고 안일할 때 신앙생활 하는 거 누가 못해요? 누가 못하냐고요? 신앙의 온전함은 언제 드러나죠? 결국은 풍랑이 불어야 됩니다. 언제 벼 이상 안에 실한 나달이 가득함을 발견합니까? 바람 앞에 들 때예요. 근데 텅 빈 건 바람에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진짜 그는 예수 충만한 씨알만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와 충성하는 거예요. 바람은 여전히 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풍랑 이어나여서 더 빨리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 빨리 내가 거해야 될 곳을 가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가 주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향하길 원합니다. 이 마음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제가 신학교를 서울에서 다닐 때 안양대학 신학교를 갔었거든요. 기독교 교육과. 저희 과에. 근데 선배가 있었어요. 선배. 근데 제가 1학년이니까 과에 선배, 과 회장이 있었는데 그 회장과 부회장이 둘 다 여자였어요. 여자가 회장 부회장이에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과 초에 봤는데 이분들이 그 수업 마치고 어디로 들어가요? 보니까 술집을 들어가시네, 이분들이. 뭐지? 이분들이 뭐야?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과 회장이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술 마시는 거예요, 뒤에서. 나 저 충격받았어요. 저는 우리 교단에서는 그런 거 생각지도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이에요.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가 앞뒤가 이렇게 다른 분들이시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나. 그런데 재미있는 게 2학년 한 여름쯤 되었을 때 다 모여라, 결혼식 있다 이러는 거예요. 뭔가 했든지 그 회장님이 결혼한다라는 거예요. 중간은 잘 모릅니다. 제가 친한 분이 아니어서. 근데 딱 봤는데 그 회장님이 맨날 술 먹고 해서 살이 좀 많이 찌셨거든요. 근데 그 결혼식 오는 그분이 홀쭉해서 이쁘게 온 거예요. 그래서 뭐야, 또 결혼한다고 살 뺐나 보다 이러는데 옆에 있는 선배님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야, 1년 전에 교회 안에서 신학생 한 분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아주 신실한데 자기와 교제를 하려면 다 아는 거예요. 너의 그런 모든 거를 끊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분이 집안에 돈이 많거든요. 부자예요. 뭐 부족함 없이 자랐더라고요. 그 결혼식에 버블 시스터즈를 불렀어. 우리 때 유명한 가수예요. 막 가수 불러서 막 특송 부르고 난리에 막 성황해가지고 크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분이 이 남자한테 완전 빠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다 끊을게. 그래서 술 끊고 담배 끊고 다 끊고 신실한 자매님이 되셔가지고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더니만 술배 다 빠지고 예뻐가지고 와가지고는 거기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던 그 선배, 야 뭐야, 여잔데 어깨가 이래가지고는 야 뭐야 이랬던 누나였거든요. 근데 우리 네, 아주 그 남자분 앞에서는 네, 예 오빠, 아주 장난이 아니야. 야씨 보면서
사랑의 힘이 대단하네. 제가 그 모습을 느꼈다니까요. 1년 만에 본 선배의 모습이 와에 바뀌고 그 이야기를 이분한테 들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다행히 중간에 예수님과 다리 놓는 분이 있었으니 신랑이네. 근데 그 신랑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네. 그리고 그분이 목회자길을 가려고 하고 이분도 진짜 사목길을 가려고 하니 그 악한 것들을 끊었는데 악한 것을 끊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누굴 더 사랑한 거야? 남편을 사랑하는 거야. 남편을 사랑하니까 1년 만에 새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노래하는 그분이 맞아요? 그분이 맞아요? 그리고 그분을 축하해 주면서 어린 마음에 21살 그때 그 나이쯤 되죠. 야, 사람은 진짜 대단한 거구나. 전 그때까지 연애를 못 해봤었거든요. 모태솔로였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위대함이 뭔지는 몰랐지만 어렴풋이 느꼈어요. 근데 지금은 전 정확히 압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 그 이름은 여자가 아니라 가장 약한 자 이름은 여자요, 가장 강한 자 이름은 엄마라.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가 어떻게까지 변할 수 있는지, 순교자의 길을 걷는 그 순교자가 어떻게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지,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마음과 뜻을 바친 자들이더라고요. 그런 자들은요, 삶에 고난이 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쭈그러들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대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요, 절대 죄책감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주님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죠? 10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0절. 시작.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게 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회케 하시느니라. 그 회장 선배님이 술 끊고 담배 끊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걸 금단현상. 제가 담배 끊는 형님 봤거든요. 맨날 사탕 먹더라고. 사탕을 그냥 하루 종일 먹어. 3년 걸렸대, 3년. 아주 힘들어 하더라고. 그러면서 본인이 얘기해. 야, 담배 끊는 사람 만나지 마. 그 보통 독한 사람 아니야. 형님은요? 난 진짜 독한 놈이지.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힘들다라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도 사탕 먹으니까 살이 이렇게 쪄가지고는 결국 담배 끊고 나니까 다이어트에 돌입하셔가지고는 방학 때 그냥 살을 한 15kg 빼버리시더라고요. 같이 독한 형님이 맞아요. 저랑 같이 이제 부산대 편입한 형님이었는데 그 홍성익 형님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카톡 프로필 보면 지금도 이렇게 그냥 피골이 상접한 상태를 유지하시더라고. 이제 완전히 아마 다이어트 다 끝내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스스로 얘기해요. 담배 끊는 사람 만나는 거 아니야. 왜요? 독하다, 독해. 형님은 난 독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분은 3년 걸려 했는데 우리 회장님은 1년도 안 돼서 성공하더라고. 사랑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기쁨으로 하더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씩씩거리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더라고. 왜냐하면 그 남편 될 나의 사랑하는 사람의 요구가 나를 고난 주고 힘들게 하고 징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사랑의 음성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아멘. 주의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갑시다. 아멘. 이 말씀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결국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붙들어주신 그 은혜를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가 그래서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33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 39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여기 계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송사하리요. 죄책감에 속지 마세요. 과거는 뒤로 하세요. 그 나무를 찍어버릴 겁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워질 겁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보살의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다 같이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의 과거의 죄악과 우리의 그간 지었던 모든 더러운 것이 하나님이 우리 향한 사랑을 절대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일이나 장래에 대한 두려움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제가 목회자지만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제가 잘 알아요. 제가 넘어져요. 제가 넘어져서 신음해요. 제가 낙심해서 괴로울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잘나서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때 뭐 하느냐? 다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분 앞에 딱 서잖아요. 충전 100% 일어나요. 그리고 와서 제가 뛰면 사람들은 와, 이훈 총전사 능력 있네. 와, 얘 열심히 하네. 잘하네. 아니요. 저는 제가 알아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셔야 됩니다. 여러분 힘으로 절대 세워질 수 없습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아까 우리의 무릎을 일으키는 건 우리 아니라고요. 다시 일어나 걷게 하시는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걸 율법적으로 성경을 얼마나 봐야 됩니까? 5장씩 봐야 될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그 말씀 안에 처박혀서 시간이 간 줄 모르도록 주님 앞에 서고, 그게 힘든 자 처음은 1장이라도 2장이라도 3장이라도 마음과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뜻으로 나아가면 이윽고 주님이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 주리라. 만나 주신다고요. 올해 주님과 동행합시다. 아멘. 만날 뿐 아니라 동행할 뿐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달려갑시다. 나의 달려갈 다 마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이어내자고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과거에 내가 50번 시도했는데요 다 실패했어요. 상관없다고 다시 하세요. 주님과 함께 하세요. 다시 하시라고요. 내 의지 내능 말고요, 하나님 붙들고 다시 가세요. 그리고 드세요. 주님의 거룩한 말씀의 도끼를. 그것만이 내 과거에 이 서 있는 나무를, 번듯한 나무를 자르고 생명의 말씀을 거기다가 심을 때에, 그때에 세상에 이기지 못하고 끊을 수 없던 그 사랑이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잎이 나고 나무가 줄기가 자라고 열매 맺어 우리의 삶에 주렁주렁 맺힐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일이 펼쳐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부르심을 입었다는 걸 잊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도록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제가 되어서 가면 돼요. 죽도록 주님 사랑하다가, 죽도록 주님 사랑하다가, 아멘. 죽도록 사랑하다. 우리 청년들한테 자주 이야기합니다. 연애하는 법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결혼하는 법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본질은 사랑이니까요. 제가 그래도 조금 먼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배가 됐다고 가끔 밑에 있는 후배들 몇 명이 물어봅니다. 전사님, 저도 이제 신학생이 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20대 후반 이럴 때는 제가 방법론을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하고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돼.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일 중요한 건 말이지. 너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해야 돼. 너가 예수님의 사랑에 미쳐서 말이 안 나오고 더듬더듬하게 되고, 말에 문장이 줄술 어미가 안 맞고 허튼 말 같은 게 말이 나와도 너가 눈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음성을 전하잖아? 그럼 영혼들은 그 눈물을 받고 자라난다. 젖이 나오지 않은 어미가 눈물로 자녀를 키우듯이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사랑의 눈물을 흘리면 그 영혼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 영혼은 반드시 살리신다. 물을 뿌리고, 아볼로와 바울은 씨를 뿌렸으나 자라게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더라. 영혼이 당장 너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당장 네 말대로 쑥쑥 자라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 너는 그냥 물만 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셔. 너는 오래 참아.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제일 힘든 게 목회하면서 힘든 게 뭔지 알아?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야. 설교를 잘하는 것보다 힘든 게 뭐냐면 오래 참는 게 힘들어. 오죽하면 한 유명한 목사님이 그러더라. 차라리 나무를 키우는 게 낫겠다. 30년간 나무를 키우는 게 낫지 영혼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나무는 한 10년, 20년 되면 나름대로 자라가지고 열매 맺는데 사람은, 영혼은 세워진 것 같으면 또 넘어지고 세워진 것 같으면 또 넘어지고 자라다가 또 사라지고 중성아닌가 싶으면 어디 갔습니까?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목회자는 그때 몽둥이 들고 싶어요. 야! 투기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저는 그래 봤어요. 저도 막 혼도 내보고. 저 20대 초반에는 저도 혈기가 등등하고 저도 좀 맞으면서 컸거든요. 저는 신임할 목사님한테 쇠파이프로 맞으면서 맞았습니다. 일로 엎드려 쇠파이프로 팍! 세대 맞으니까 쇠파이프가 제 엉덩이 모양으로 휘더라고요. 저랑 동준이랑 나란히 맞았었는데 고등학생 때. 그래도 막 그렇다 그런 마음이 돼.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하니까 그게 그러진 않았어요. 저도 막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말 안 들어? 창고로 따라와 회장단. 장난쳐? 그래가지고 제가 부산 와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제가 아이들 키우니까 그 첫 번째 제자들이 와서 전사님 저희는 그렇게 안 키우셨잖아요. 그렇게 무섭게 키우셨으면서 부산 애들한테는 왜 이렇게 따뜻하게 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해서 미안해 내가 이제부터 잘해줄게. 그 아이들도 결국은 저에게 돌아온 것은 제가 따뜻한 태양과 같이 그 아이들에게 비춰줬기 때문에 저한테 오는 것이지. 그때 거꾸로 제가 이런 양들도 몇 명 있어요. 제가 너무 차갑대요. 제가 너무 무섭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내 안에 없구나.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그래서 마음 안에 내가 원하는 속도, 내가 원하는 믿음의 분량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걸 기다리고 저는 그 사랑의 본질에 충성했더니 여러분이 아는 잃어버린 몇몇의 영웅들이 수년 만에 다시 돌아온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목도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믿음의 조상들 면면을 살펴보면 창세기를 보면 실망할 그 투성이인 이 인간들을 사용하셔서 선택하고 부르사 놀라운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에 부족함과 연약함과 초라함과 때로는 그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쳐져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 있지만 우리를 위롭게 위대하게 하사 우리를 가기를 믿음의 가문의 조상으로 세우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힘으로 세워줄 수 없어요. 나만 장군을 기억하십시오. 나만 장군이 세워질 수 있었던 건 유단 강함에 몸을 들어가게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이미 세상에 죄악의 피부병에 이미 가득 차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강물 속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우리가 새로워질 방법이 없어요. 내가 어떤 세상의 방법론을 가지고 팍팍 민다고 해서 그 순간은 그게 없어 보이나 죄악이 뿌리가 관영하는 이상 잡초는 다시 자라난다고요. 제가 악랄하게 그때 얘기했죠. 잡초의 생명이 얼마나 대단한가 궁금해가지고 그냥 어느 아파트 제가 아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 아파트 화단에 이렇게 잡초가 많아가지고 이 잡초를 자르는 게 아니라 마디를 꺾어놨어요. 마디 여기 부러뜨려놓고 여기 부러뜨려놓고 여기 부러뜨려놓고 그다음 돌돌 말아놨어요. 3개월 정도 뒤에 딱 갔는데 다시 무성해 있는 거예요. 미쳤어요. 이 잡초는 누가 돌보지도 않잖아요. 누구한테 돈을 주고 얘를 깨끗하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라나요. 죄가 이래요. 가라지가 이래요. 누가 여기다 이 가라지를 넣느냐? 밤에 우리가 잘 때 마귀가 뿌리고 왔나이다. 우리가 잘 때요 마귀가 가라지 뿌리고 왔다는 거예요. 죄악은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요 그냥 거침없이 자라요. 유튜브 몇 개만 딱 보면 세상적인 생각과 문화와 그 모든 바이브가 쫙 흘러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내 입술과 내 표정과 이것이 세상 사람으로 싹 변해요.
분명 주일에 은혜 받은 사람이거든요. 주일날의 고은이와 수요일의 고은이가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주일에 희락이와 민정쌤이 목요일날도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주일에 은총, 예림 이 부모가 평일에도 동일할지어다. 아멘. 근데 우리 뒤돌아서면 바뀐다고. 여기서 은혜 받으니까 말씀 앞에 서면 괜찮은데 또 가서 세상 거 조금씩 하고 일하다가 좀 치이고 나면 우리도 사람이라서 와요. 가라지를 순식간 뿌려요. 예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생각에 요한복음 보니까 예수의 팔 생각까지 집어넣는 게 마귀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 병정에 심은 게 아니라 예수의 제자에게 심어놨다고요. 마귀는 잡은 물고기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싱싱하게 못 잡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고.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어떻게든 여러분 주변에 유혹과 시험을 곳곳에 쥐레처럼 매설해 놓고 이거 하나만 봐라. 발목 나간다. 이거 하나만 밟아라. 너의 인생이 날아가게 만들려고 갖가지 요소가 있어요. 목회자들은 아니야 어떡하나 주님께서 나와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싸움이야. 자석 싸움이야. 세상도 자석 들고 땡기고 우리 자석. 남은 건 여러분이 어떠한 사랑의 자석을 들고 있느냐. 세상 사랑의 자석 가지고 있다? 그러면 착 맞고 기가 막히게 거기서 쇼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자석을 들면 떨리는 나침판처럼 끝끝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그 방향을 정비하고 정향하게 될 거예요. 올 한 해는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아멘. 주님의 말씀 향하여 나아갑시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뭡니까? 심지어 선한 일을 하고자,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전도하고자, 선교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마음 알아요. 좋은 뜻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도 하나님께 드려줘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좋은 뜻, 내가 보기에 좋은 생각이라고 하나님도 좋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절대로 오래 참지 못하고 조급하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옳은 일을 행하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죠. 주님 죽으시지 마십시오. 주님 죽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배신해도 다 배신. 나는 배신 안 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올 한 해 여러분이 주의할 게 있습니다. 방향을 정하셨다면 그 다음입니다. 속도도 하나님께 맞추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방향을 하나님께 향하고 그 다음엔 속도도 하나님께 맞추시라고요. 저는 정말 조급한 사람이에요. 제가 성미가 급해요. 아버지께 물려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라면을 30초 컷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씹지를 않으세요. 저도 동일했습니다. 야, 아직도 먹냐? 아니, 누가 그렇게 먹냐고요? 저도 뭐 하면 급하게 하고 뭐 하더라고요. 어디 가야 돼요? 그럼 저 무조건 제가 먼저 가요. 오늘 봐야 돼. 제 눈으로 뭔가 봐야 돼. 저도 성미가 급해. 근데 이것 때문에 얼마나 남이 그르쳤는지 몰라요. 분명 저는 좋은 뜻이었거든요. 좋은 생각이었거든요. 저 딴에는 그게 사랑의 행동이었어요. 저 때는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제 방법이더라고요. 제 생각이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 어미가 골프채 후려치면서 사랑해서 패는 거다. 네가 잘 돼야 우리 집안 산다.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요. 이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건요, 그 엄마 닮아서 그런 거예요. 누굴 탓해요? 엄마도 공부 잘하셨어요? 물어봐야 돼요. 묻지 못하게 골프채를 패버리니까 애가 그냥 가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제가 중고등부 때 공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욕심 안 부립니다.
할 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학교 성적을 가져오면요, 우리 필리비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저 90점 맞았어요. 오, 전 그래서 90점? 야, 얘 제법이다. 딱 보니까 다 틀렸어. 이게 뭐냐? 90점부터 시작해서요, 하나 맞을 때마다 91점, 99점, 100점인 거예요. 다 틀렸다는 뜻이에요. 주여. 주여. 시작이 빵점이라 90점이 시작이었어요. 주여. 제가 골프 치러 드리겠습니까? 잘했다. 그래도 요거는 받침 하나만 틀렸네. 요건 요렇게만 하면 된다. 요건 요렇게 하면 돼. 저도 알아요. 뭘 알아? 한 번 더 봐, 이 자식아 하면서 다시 가르치면서, 하지만 그래,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지? 당연하죠. 자신감은 그냥 천기충천이 아주 그냥 당연하죠. 뭐 말싸움은 제가 1등이에요. 글씨는 잘 못해도 말싸움은 제가 1등이에요. 아주 자신감은 커요. 그걸 꺾지 않고, 맞아, 너 잘할 수 있어. 대신 아빠랑 조금만 더 성경을 읽자. 조금만 더 성경을 읽자. 싫은데 계속 90점만 맞을래? 조금 더 잘하자. 이 아이의 속도를 맞추는 거예요. 이 아이가 12월 31일생이잖아요. 일주일 급하게 나와서 사실은 지금 2학년인데 3학년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이 아이의 속도를 맞추는 거죠. 이 아이가 지금 이러한 속도면 이 아이가 가능한 수준에서 바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영재학원 보내고 막 안 되는데 이 아이를 막 성경에 보니까 쳐서 복종케 하라고 있어. 막 사랑하면 징계한다고 해서 그거 자기 생각에다가 적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믿음의 성장 속도가 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최선을 다했을 때 이룰 수 있는 속도가 보여요. 그 정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섬세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냥 두면 안 돼요. 요구를 하되 그 사람이 가능한 수준, 그 사람이 정말 조금 노력하면 해낼 수 있는 수준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이 필요해요. 진짜 사랑은 욕심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요구하는 거라서 그래요. 사랑의 전문가가 되게 축복합니다. 사귄 다음에 이제 갓 신입으로 이제 첫 출근한 애한테 나 명품백 사줘! 이러지 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회 초년생, 이제 30대 중반인데 난 집이 필요해! 이러지 말게 주를 축복합니다. 30살 남자가 돈이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30대 남자가 40대쯤 돼야지 억소리가 좀 나는 거죠. 근데 요즘 여자들은요, 결혼 전에 남자들한테 집부터 달래요. 지는 돈 얼마나 모았다고. 지는 뭘 얼마나 노력했다고.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요즘 여자한테 요구하는 게 엄청 높아져요. 서로가 눈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점점 결혼이 어려워져요. 결혼이 어려워지는 겁니까? 사랑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을 못 배운 거라고요. 정말 그 상대방에 맞춰서 그를 위하여 그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고 노력하는 그 마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내가 죽이고 내가 미워했고 내가 죽였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님이지만 나를 위하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사 나를 멸시천대했던 유대인을 사랑했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능력을 갖춘 청년들, 여자, 남자들이 없으니까 결혼이 성사가 안 되는 겁니다. 언제부터 결혼을 시작을 30평대 아파트부터 시작합니까? 키워가는 재미가 있다고 어른들이 얘기하는 게 진짜예요. 뇌과학에서도요, 조금씩 내가 할 수 있어서 조금씩 늘려갈 때 진짜 큰 행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과학에서 결론 내린 인간의 행복은 뭔지 알아요? 최악의 불행은 조기 성공. 최고의 행복은 뭐냐면 천천히 조금씩 성공하는 게 최고로 행복하대요. 조금씩 나아지고 한 번에 점프 뛰면 안 돼요. 너무 높게 떠버리면 이 밑에 있는 게 다 덧없게 느껴지고 재미없게 느껴져요. 조금씩 성장하는, 조금씩 나아져. 그러면 날마다 행복이야. 하나님의 속도를 믿고 나아갑시다.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주십니다.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장 온전한 정방향으로 인도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분 신뢰합시다. 아멘. 올 한 해는
하나님께 묻을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하신 대로 따라갈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시면 기쁨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이 언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합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입니다. 주의 뜻을 깊이 알 때입니다. 여러분의 성경, 먼지가 가득한 성경을 드십시오. 어플을 여십시오. 사랑하는 연인의 편지를 읽듯이 그 뜻들을 가만히 살펴봅시다. 사랑하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나의 신랑 되신 그분의 음성을 날마다 들어갑시다. 우리 단톡방에다 제가 날마다 올려요. 15분밖에 안 돼. 제일 긴 게 15분, 짧은 건 10분이에요. 우리 청년들도 초대할게요. 10분밖에 안 돼. 공동체 성경 읽기. 아주 입체적으로 연기까지 하면서 성경을 읽어주잖아요. 들으세요. 따라하세요. 신약 2번 읽고 구약 1번 읽습니다. 읽으세요. 주님과 동행합시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죄악이 막 생겼을 때 그때 성경 피세요. 물이 채워지면 공기가 못 들어옵니다. 주의 말씀이 채워지면 빛이 가득하면 어둠 물러납니다. 올 한 해는 주님과 함께 뜨거운 사랑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주님 거룩한 도끼를 들겠습니다. 그 도끼를 옛 내 모든 구습들을 주님의 사랑의 음성 따라 결 따라 내리치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앞길을 인도해 줄 것이다. 그 주님 따라가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뜻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사 임마누엘 하나님 역사하시기로 동행하시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와 함께 동행하사 2025년 이제 오늘 이후로의 모든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사오니 주님이 한 걸음 내딛으실 때에 저도 한 걸음 내딛고 주님 멈추라 하실 때 주저없이 멈추며 주님 기뻐하실 그곳에 내 손과 발이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셨고 내가 속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셨고 이 교회와 이 나라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한 복된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우려거든 먼저 비워야 합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거룩한 말씀의 도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암덩어리를 다 제거하고 남은 인생 주님과 함께 순전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검은 머리 팥뿌리될 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함께 해주실 우리의 신랑 되신 나트의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말씀 하나 봅시다.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입니다. 48절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케 합니까? 이 말씀 앞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뭘 해야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진다 주님 말씀하실까요? 43절부터 봅니다. 교독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다 같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다른 데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집안에 원수가 있다. 많은 주부님들이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보아하니 많은 형제와 자매들도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누나, 내 동생, 주님이 그런 우리를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해줘야 돼요. 진심으로. 그때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사실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크게 다툴 일도 없고 크게 미워할 일도 없어요. 가까우니까 미운 거예요. 가까우니까 기대를 품게 되고 가까우니까 그 기대가 어긋나는 순간 마음이 상하는 거죠. 이 상한 심령이 뼈가 곪으면 한이 되고 증오가 되고, 좋게 말해 애증이지 애보단 증이 더 많잖아요. 거기에 주님의 사랑에 단비가 내려져야 합니다. 십자가의 단비가 내려져야 합니다. 굳어진 땅을 기경하려면 비가 내려야 돼요. 주님이 비를 준비하셨어요. 그 늦은 비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요, 그 가정이 이미 망한 것 같아도 다시 살아나고요. 우리나라 얼마나 반목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념과 사상으로 서로 헐뜯고, 여기 하나님의 사랑의 단비가 내려지면요, 이 땅에도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이념과 사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들어야 돼요. 이상한 지도자들의 얘기 듣지 마시고요, 말씀 들어가서 말씀. 그 목사라고 얘기하면서 이상한 정책 얘기하는 사람들 다 끊어버리세요. 채널 다 삭제시키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가세요. 그 망상 이야기하는 거 다 듣지 마세요. 제발 듣지 마세요. 너무 슬퍼요. 젊은 이들을 교회로 막는 자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젊은 자들이 교회 오기 싫은 게 그런 목사님들 때문이에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죽어도 교회 안 간다는 댓글을 제가 지금까지 수백 개를 봤어요. 나를 다 망치거든요. 나를 툭 골래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요. 그 사람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내 말 안 들으면 죽어라고 말했던 놈이 어떻게 목사입니까? 지가 하나님 속도에 맞춰야지. 하나님 보고 자기 속도에 맞추라고요? 그런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없이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가 두 눈으로 목도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진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속도에, 아버지의 속도에 맞추는 거예요.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뜻에 맞춰야지. 건방지게 자기가 세운 나라 관을 가지고 신앙을 예술 팔아넘겨? 미친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진짜 예수 믿어서 하나 되게 하지. 그렇게 큰 구호와 많은 사람 모았다고 그게 능력이 되지 않아요. 진리는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정죄함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손가락을 내밀고 지금 당장 나가서 정죄하러 나가야 됩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정책인 구호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반공주의를 외쳐도 아무 소용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다 가짜예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일 뿐이에요. 좌든 우든 사랑이 없으면 다 가짜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락질하는 이들에게 속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교회를 향하여 문이 닫혀진 그 젊은 세대들이 진짜 사랑의 손과 발을 보고 그들도 언젠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항상 가장 중요한 국면에서는 영웅이 바꾸는 게 아니라 작은 주의 말씀에 순종한 다윗과 같은 자를 통하여 주님은 나라를 건지셨어요. 절대 정치 지도자를 메시아로 착각하지 마시고 잠잠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윗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양떼와 여러분의 소떼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의 삶을 먼저, 여러분의 가정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십시오. 그때에 원망과 분노를 가지고 적대심을 갖고 일하는 것보다 백만배 큰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주 앞에 그렇게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떨리는 나침판처럼 뜨거운 사랑으로 남을 정죄하기 전에 거룩한 도끼로 내 삶을 먼저 깨끗이 하겠습니다. 조희아 목사님께서 다른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다른 목회자 이야기를 하니까 하셨던 음성을 기억합니다. 우리부터 잘하자. 우리나 잘하자. 주님, 누굴 정죄합니까? 나의 손과 발, 나의 언행심사 하나하나 정말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너무너무 멀고 먼 것 같지만 주님 이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드릴 때 어그러진 것을 펼쳐주시며 앉은 뱅이를 일어서게 하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실 주님 앞에 주님 내 삶을 내 모든 것 드리겠사오니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전문가로 사랑의 파수꾼으로 이 시대와 이 세대의 이 나라의 각 가정에 각 교회에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여져서 주님 품 안에 안겼을 때에 칭찬받고 멸관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은 유유상종 예수님을 닮은 자만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완전히 따르고 쫓고 사랑하여 닮아가 우리 모두 그날 그 시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 나라에 거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최고의 승리의 능력이 뜨거운 사랑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오늘 주의 말씀에 거룩한 도끼를 들고 내 삶의 모든 더러운 걸 잘라내고 결심한 그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실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려 싸움나이다. 주기도를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저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죄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여 주옵고 주님을 향해서는 그 무엇보다 뜨겁게 상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게 박수 원동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